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7절 한 절을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 본문의 말씀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다 하지 못해서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은 아담의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그 결과는 죄가 들어오죠. 그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요.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인간은 이 원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은 하와가 한 말들은 3절에 나오는데, 3장 3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뱀 사탄을 두지 않았다면 에덴은 어떠했을까요?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탄은 존재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계신 욥 앞에서도 사탄은 어디 세상에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두루두루 다 다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탄이 자기 변론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광야에도 사탄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40주야를 줄이시고 가장 시장할 때, 가장 목마를 때 직접적으로 유혹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에덴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욥의 하나님 앞에, 광야의 예수님 앞에도 이 사탄이 존재했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자신들의 문제를 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집회나 기도원에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우리에게 핵심으로 던져주는 말씀은, 특별히 에덴이란 파라다이스 낙원에 최초의 한 가정을 세우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믿지 않아요.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잘 지키고 관리하도록 했는데 자기 소유로 삼아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씻을 수 없는 범죄가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두 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죠. 특별히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주어지게 되고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자기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 불신앙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롤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것도 롤 모델이 되지만은 좋지 못한 것도 롤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오셔서 거니시면 하나님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반가이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왜 이날은 하나님을 피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나무 뒤에까지 도망가서 숨었을까요? 이 두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면 평소에 전혀 보여주지 않는 그 행동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리, 영적인 신앙의 그 자리를 회복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그 자리가 지켜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수요일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죄를 지으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유혹을 받으면 평소에도 그러니 하고 지나가던,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 하나님이 저 열매는 잘 지키라고 했다, 우리에게 관리를 잘 하라고 했지, 먹을 때는 죽는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평소에 그렇게 잘 지나치고 그것을 지켰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고 괜찮을지도 모르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지 모른다. 그런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지만은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그 나무 열매를 다시 쳐다보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필링이 와요. 그날따라 왜 그렇게, 오늘 말씀 있잖아요. 열매를 본 적,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좋은 거는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지나가되 말씀만 남는데, 마귀의 수법은 똑 세 가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이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하나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마귀의 유혹의 방법이나 요한 1서에 나오는 마귀의 유혹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 시대와 그 환경의 차이는 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은 동일하죠. 왜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의 관리자로 잘 지키고 그냥 지나쳤던 그 열매가 그날따라 그렇게 가까이 다가올까요? 다른 거는 다 먹지 않아도 그 열매만큼은 내가 한번 먹고 내 소유로 삼고 싶을까요? 죄를 지으면 소유욕이 아주 많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많이 주시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내게 있는 거 다 빼앗으셔도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나는 다 잃어버리고 다 가져도 하나님 앞에 나는 여보로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유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뭔가 좋은 거 보면 내 것으로 삼고 싶고, 좋은 거 보면 거기에 끌리게 되고, 교물생심이라고. 그러나 영적인 신앙의 삶 속에 가장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바로 너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코람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존재, 인 크라이스트,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사단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오면은 내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 떠나게 된다.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고 도망가서 나무 뒤에 숨어버린다. 하나님 와서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까지 대답은 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뛰어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그게 준비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쓰고 어디에 쓸까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도가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제가 마쳤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가장 먼저 범죄는 하와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가 취한 행동, 태도는 어떻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예요. 그래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것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습니다. 자신이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자기 남편 아담에게 또 권합니다. 그래서 아담도 같이 먹어버려요. 공모자가 됩니다. 동조자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악하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점점점 확대되어져 간다. 이것을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와 한 사람으로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고,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만 소유욕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용서하고 회개했다마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자기 남편을 공모자로 끌어들입니다. 동조자로 끌어들여요. 이것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은, 죄는 한 번 저지르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자꾸 확대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좋지 못한 일들, 좋지 못한 것을 통해서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을 때 그 당사자끼리 해결하면 끝나는데, 전하면 전할수록 더 확대어지고 더 좋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곳에서 머물면 좋은데 왜 확대되도록 자꾸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 안에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죄는 따먹은 것은 하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하면은 아담에게 물어요. 다윗과 바세바가 같이 죄를 짓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거닐면서 남의 여자를 본 것도 죄지만은 장수의 아내가 높은 데서 보면 다 자기 목욕하는 것이 노출되도록 그런 태도를 취한 바세바도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세바에게 어떤 문제도 책임도 묻지 않아요. 누구에게 묻느냐? 다윗에게 묻습니다. 같은 범죄의 자리에서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책임을 묻고 에덴 동산의 선악의 열매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묻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말씀을 내릴 때는 하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로 만들어지지 않은 때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가 제일 잘 들었느냐? 아담이 잘 들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아담은 반드시 그 사실을 누구에게 가르쳐 줘야 되느냐? 하와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내가 이 동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관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다. 그걸 다른 말로는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은 누구에게 있느냐? 인간에게 줬다.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따먹지 말아라. 그러나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불신앙과 불순종은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인간에게 있다. 아담에게 있다. 근데 그걸 따먹어버렸어요. 여기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전적인 타락자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자가 되어버렸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교리 중에 핵심입니다. 켈빈의 교리 중에 아주 중심적인 사상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내가 보니 당신 뼈도 내 뼈고 당신 살도 내 살이라고,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따먹지 말아라.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지 절대 우리의 소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담이 그것을 못한 거예요. 못한 것이 아니라 그걸 권한다고 해서 같이 따먹어서 같은 범죄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가장 아담의 실수예요. 그리고 아담의 책임은 그 사실을 자기 부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지느냐, 그것을 엄숙하게 돌아봐야 되고,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앞에, 이 교회 앞에 나는 책임자로서 서게 되느냐, 책임자가 아니냐는 것도 때로는 생각해 봐야 될 그 이유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인간의 범죄 결과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죄를 가져오게 하였고요, 둘째 사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이 가져온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담의 범죄 결과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이제 죄를 갖게 되었지.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갖고 그 화살이 관역에 맞도록 정확하게 사수가 되어야 되는데 죄의 자리에서 화살을 쏘면 관역에는 하나도 안 맞고 전부 멋대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하나님께 그게 나아갔는데 바로 나아갔는데, 범죄하고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관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이 전부 다 바깥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죄의 삿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사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군인들이 군대에 복무를 하고 받는 월급이에요. 참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저희들 군대에 있을 때는 병장이 900원 받고 1,100원 받았는데 저는 하사관이라 좀 많이 받았습니다만 요즘 병들이 40만 넘게 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 약속을 했는데 저거 200만 원 뭐가 줄는지 모르겠어요. 병사들 얼굴 200만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사관 장교는 얼마나 줘야 될까요? 국방비를 얼마나 더 늘려야 될지 참 약속은 했는데 이제 실천되는 걸 우리가 지켜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왜 살아가느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벌고 그렇게 우리가 예찰을 갖고 살아가는데 결과는 뭐예요? 다 죽음이에요. 다 죽음이에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죽을 줄 알았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을 줄 알았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은 죽지 않을 줄 알았어요.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죄의 결과가 죽는다는 선언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보세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들은 아벨이요, 죽어버려요. 부모 앞에서 죽습니다. 그것도 형의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큰아들 가인은 그 사건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버립니다. 아들 둘이를 동시에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비록 범죄에도 하나님이 두 아들을 주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아벨은, 둘째 아들은 형에게 돌에 맞아 죽었는데 첫째 아들은 그 범죄 때문에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지 않았다면은
누구도 찾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4장 오늘 본문 알아봅시다. 4장에 25절, 2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인데 하나는 부모 앞서 죽고 하나는 부모를 떠나서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었는데 이 세 아들 가만두면 셋도 죽겠거든요.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을 가장 신앙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아담 세대게마 야에무라 해갖고 노아까지 10대 손 구약의 족장들이 나오는데 아벨 대신 하나님 주신 아들이 바로 셋이잖아요. 에너서 걔는 말 날릴 쭉 내려가고 노아까지 아담에서 10대 손인데 그 셋이 여기 나오는 셋이란 죽잖아요. 그런데 그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오늘 4장에 나오잖아요. 에노스 이름이 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야, 이 셋이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아들로 주었는데 이 셋이 자기 아들을 딱 놓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보십니다. 에노스를 낳아서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줄 알았어요. 비로소 여기에서 셋의 시대에 와서 오늘 4장 26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전에 이름 안 불러요. 안 불러도 살고 안 죽을 줄 알았고 영원히 살 줄 알았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아벨이 죽고 가인이 도망가고 아벨 대신 셋 아들을 주어도 아직도 미련하게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때 주신 아들 셋이 비로소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야,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렇다면은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누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그때서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도 죽습니다. 저도 죽고 모두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누구를 많이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을 많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예수를 구주라고 그렇게 부르는 자,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죠. 여기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릴 줄 알았던 우리들, 범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을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삶 동안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전해주는 거예요. 자, 역사 속에 독재자 박정희,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그 한편도 있죠. 진보 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50의 독재자 전두환, 그분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군림하고 위험을 떨치던 그분들이
나라가 정한 한 민족의 역사 속에 지도자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한 줌의 재가 되어서 휴전선 철망 속에 거기에 뿌려져 버리는 한 인간의 존재. 그렇게 군림하던 대통령이 죽고 왕이 죽어도 결국은 무덤 위에 장화 신고 일하는 그 노무자들, 장례 치르는 그 사람들이 장화 신고 위에 올라가가 밟아요. 살았을 때 밟아보면 어떡해? 밟기는 밟습니까? 손도 못 대는데 근처 가다가 다 체포되는데. 그런 우리 인간이 세상 살면서 떠날 때 죄된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 살았다고 권력 가졌다고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그렇게 짓밟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게 떵떵거려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시간이 많아서 연구했는지 몰라도 성도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2만 번 한대. 2만 번. 엄마 아빠 소리를 많이 해봐야 7, 8천 번밖에 못 한대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배나 더 찾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르는 것도 은혜고 복입니다.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내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의 은혜고 복인지를 깨닫고 예배뿐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부르시고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가장 귀한 것은 성호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찬송, 길을 찬자에 올릴 송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신앙생활 잘 이루어 나가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다, 충성되다, 잘했다 그런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비로소 우리가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죽음 앞에 스스로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주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신 그분, 그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에게 은혜고 복인지를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며 사순절에 더 많은 감사와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